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은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면서 거저 주며 사는 삶이 된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껏 걸어오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저 주며 사셨습니까? 거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식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곳이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구원도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거저 되었어요. 성령도 거저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거저 입적하고 주님의 은사도 거저 받고 교회 직분도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은 사도들에게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사도의 의도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절은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2절로부터 4절까지는 그 12사도가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해 놓았고 5절로 6절은 그들이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극명하게 새겨놓은 다음 7절은 내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단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8절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는데 밥 한 끼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으면 그래도 집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 양 한 마리 잡아드릴게 하는 인사 받는 것 정도가 인지상정 아닐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살려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우리의 대접을 많이 받아 잡수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인사일터인데 우리 주님은 12사도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능력 네 거 아니지? 이 은사 네 거 아니야.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당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은 무장해제되지 않나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하고 갑옷 벗어버리고 입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누가 나를 험담하면 어쩌지? 누가 나를 모욕하면 어쩌지? 그거 다 벗어버리고 무장해제돼서 쏠 테면 쏘시오. 던질 테면 던지시오. 밟을 테면 밟으시오. 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거저 받은 것입니까? 이라고 싹스로 받으신 건가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헌신한 대가였습니까? 거저 받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지
거저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저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 주셨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셨나? 이 헬라어의 거저란 뜻은 두 가지 의미예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고 거저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 갖지 않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 받을 줄 알아야 거저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거저 주는 게 먼저 아니에요.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것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거저 받을 줄 알아야 거저 주는 게 돼요. 여러분, 거저 주면 금방 지쳐요. 거저 주면 준 만큼 시험 들어요. 거저 주면 베푼 만큼 관계가 얼그러져요. 반드시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아야 형제에게 거저 주어도 시험거리 안 되지. 예배당에 나와 거저 받는 은혜 없이 거저 주는 삶만이 계속 요구되면 지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봉사 많이 하죠. 헌신 많이 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거저 받는 게 예배 시간마다 공급되어야 돼요. 거저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며 거저 주라고 보내시지만 절대로 거저 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거저 받는 게 있어야 해요. 내 주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은 내게 거저 주셔. 아버지 전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거저 주셔. 내 모든 신음을 달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빚져도 갚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요. 직장에서는 누가 내 집에 애경사에 찾아오면 반드시 찾아가서 갚아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뭘 누리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거저 받고 성도에게 거저 받고 교우들에게 거저 받고 난 다음 내가 꼭 갚지 않아도 되는 자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를 나 또한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거저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잘하셨습니다. 거저 받으신 분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겠죠. 그리고 거저 주는 분 역시도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거저 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좋은 신앙은요, 주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절대로 거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거저 받는 것이 안 되면 거저 주는 것도 안 되는 법이에요. 거저 주는 것이 받아져야 거저 베푸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교단의 서초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김성년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강해할 때 그리스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채권자의 형. 채권자의 형의 신앙에는 누구나 다 내게 갚아야 돼. 나는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설명해요. 그는 주고 많은 성도들이 베풀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감사 못하는 유형. 두 번째는 독립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독립형의 그리스도인은 나 누구도 관심 없어.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어. 그리고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다. 세 번째는 윤리형. 윤리형은 내가 정직해, 깨끗해.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언제나 가장 놀라운 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교회가 키워야 할 신앙의 유형은 채무자형. 나는 빚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갚아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베풀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섬겨야 돼요. 채무형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베풀어도 자랑이 아니고 나누어줘도 자랑이 아니고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베풀지 못해 죄송하고 미안하지요. 김성년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서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채권자형입니까? 독립형입니까? 윤리형입니까? 채무자형입니까? 주님은 12사도에게 너희 사도 될 자격 하나도 없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 사도로 불렀고 너희들이 기도의 영성으로 능력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값없이 능력 주었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것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것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거저 주었고 문둥병자도 치료하는 능력 거저 주었고 귀신 들린 모든 어둠의 영들도 내어 쫓는 능력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왠 좋아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곳에만 이루어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염원합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걸 우리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고 거저 받는 통로를 통해서만 세워져요. 형제가 천국 같은 가정은 분명합니다. 형님이 동생에게 거저 주어요. 동서지간의 여인들이 함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건 분명합니다. 손 위에 동서든 손 아래 동서든 거저 주고 누군가는 거저 받아요. 주님은 12 제자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내 천국을 세우기 원한다. 너희들이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천국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짜 예배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구역 예배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거저 주고 거저 받는 삶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젊은 구역들이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고맙고 감사해요. 목요일 밤에도 소망실에 오셔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삶을 나누며 좋은 것을 가지고 와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차마 소망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토요일 날도 젊은 구역 식구들이 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맞아요. 구역 예배는 말씀만이 아닌 떡도 거저 받고 거저 주는 나눔이 필요해요.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키우기 원하세요. 믿음도 키우기 원하세요. 그릇도 키우기를 원하세요. 사람도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한 말짜리 마음을 가지면 한 말밖에 못 담고 한 드럼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 드럼통을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설교자이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든 키우는 방법은 주고받으면서 키워요. 사람의 그릇은요, 절대로 줄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가져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요. 우리의 기도가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서 기도의 영향이 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가져 줄 수 있는 액수가 우리 그릇이에요. 가져 줄 수 있는 선물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냐면 거저 받게 하세요.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는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데 있어요. 아버지 닮은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참을 수 없어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주고 싶어서. 그것도 거저 주고 싶어서. 거저 주면 거저 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나게 하지 않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저 주면 더 많이 채우는 나 여호와를 그 방법을 통해서 너는 경험한다. 주님의 백성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가 거저 주어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목회자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배워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얘들아 형에게 갖다 주어라 거저 주는 것을 아이에게 심부름시켜야 돼. 얘들아 너희는 서로 거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큰아버지에게 전화드려서 너도 어렵지만 봉투 하나 갖다 드려라. 네 사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으니 아가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어라. 부모로부터 거저 받고 거저 주는 훈련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누구나 다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운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넉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채워주기 위해, 더 거저 주시기 위해, 더 거저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 비워두어라. 그것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걸 네가 상상하지 못한 것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요. 예수전도단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전도단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훈련하고 내보기 전에 뭘 하냐면 흘려보내는 훈련을 시켜요. 옷 두 벌이 있는 선교사 훈련생은 옷 한 벌밖에, 옷 세 벌이 있는 훈련생은 옷 한 벌밖에 없는 이에게 옷 한 벌을 나누어주는 훈련. 후라이팬이 두 개인 훈련생이면 후라이팬이 없는 훈련생에게 거저 하나 주는 훈련. 내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인데 생각지 않는 10만 원이 들어왔으면 주님 남은 10만 원을 누구를 섬길까요? 기도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찬양하다가 생각나는 얼굴, 기도하다가 생각난 이름 소리 없이 갖다 주는 훈련을 선교 훈련생들에게 시켜요. 주님은 바로 그 훈련을 시킨 거죠. 걷어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조단의 창립자였던
로닝 커닝햄 목사님은 벼랑 끝에서 서는 용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삶 속의 물질의 벼랑 끝, 관계의 벼랑 끝, 건강의 벼랑 끝에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발을 내디더라 하시면 믿고 낭떠러지이지만 발을 내딛는 훈련이에요. 거기 서보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서보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벼랑 끝에 서서 배우는 게 뭐냐? 너그러움을 배운다. 왜? 주님이 내게 벼랑 끝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나도 너그럽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부흥을 저는 주시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업을 새벽마다 1000배 만배 복주시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부들이 나와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부들, 거저줄 줄 아는 부자들, 주의 종이 광고만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웁시다 한다면 서로 앞을 다퉈 병원비를 줄 수 있는 성도들 양육하기 원해요.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다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면 앞을 다투 헌신할 수 있는 교우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불신자일지라도 어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여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수술비가 없다면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는 곳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어요.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온 나라는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키워주느냐?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대요. 거저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거저 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요. 거저 받은 그 가정에 그 기업이 거저 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기업에 더욱 키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하실까요? 필요를 주신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돈과 필요를 주지만 하나님은 돈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을 채우시지 쓰고 남을 만큼은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가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도 남지 않아요. 남은 것은 성령님이 흘려보내게 하시니까요. 쌀 2푸대가 왔다면 성령의 사람은 2푸대를 쌓아놓고 살 수 없어요. 이 한 푸대를 하나님 누구를 섬길까요? 묻게 되죠. 내가 거저 2푸대를 받았으니 거저 한 푸대를 주는 삶,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그 방법만으로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로닝 커닝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2 제자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고 우리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훈련시키시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든 꿈꾸기 속을 가지고서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사람이 붙어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영성,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에 보루는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만, 공격당하지만 등 돌아서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천국인 것은 좋은 집에서 이사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침대에 함께 나란히 누워 손잡고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고, 형제간에 좋은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 내가 자네 사랑함세, 관계 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리템 여사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게스타포에게 체포돼가지고 네덜란드 세계공의 딸인데 유태인들을 숨겨가지고 제3세계로 독일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돕다가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가스실에 알몸으로 들어가 죽는 걸 자기가 보고, 아버지가 들어가 가스실에 죽고 화로에 들어가 연기로 사라지는 걸 쇠창살 너머로 보아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몸이 약해서 한 수용소에서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게스타포들에게 많은 몹쓸 짓들을 당하는데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비타민제를 가지고 갔어요. 통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거기에 있는 모든 수용소의 재소자들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벼룩,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이빨이 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요. 그런데 코리템 여사가 있는 호실은 사람들이 건강해요. 코리템 여사가 비타민제를 하나를 꺼내서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입에 넣어줘요. 근데 성령님이 나눠줘라. 이거 우리가 먹어. 우리 생명을 부지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나눠줘라 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타민을 나눠줘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다 하고 보면 또 꽉 차 있어요.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을 또 나눠주고 다 떨어졌거니 보면 또 꽉 차 있어요. 그 여인은 수용소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고 수용소에 나와 1983년에 돌아갔었는데 1983년까지 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제목은 용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용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와 함께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고 모래를 가득 담은 2개의 화병을 가지고 와 강의를 했어요. 하나는 화분의 입구가 큰 화분이고 하나는 화병의 입구가 작은 화병인데 둘 다 모래를 가득 채워가지고 강의 시간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훈련을 시켜요. 자 보세요. 그리고는 2개의 화병을 모든 훈련생들이 보는 앞으로 쏟아요. 어떤 게 먼저 다 쏟아질까요? 입구가 작은 화병하고 입구가 큰 화병하고 어떤 화병의 모래가 더 빨리 다 쏟아질까요? 당연히 입구가 큰 화병의 모래가 빨리 쏟아지죠. 빨리 준 사람은 거저주라는 음성을 듣고 거저주면 빨리 바닥납니다.
그래서 두려워 거저 못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는 두 화병을 세워놓고 쏟은 모래를 붓는데 어떤 화병이 먼저 찰까요? 아구가 큰 화병이 먼저 찰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빨리 채우십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교회 여러분, 거저 주는 거 재밌으시나요? 거저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인가요? 눈을 뜨면 누구에게 거저 줄 것인가가 늘 고민인가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으신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내가 채워줄게. 100% 주어라, 내가 네 삶은 책임질게. 나누어져라, 내가 너의 사역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그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 할아버지하고 무릎 위에 띄운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가 거저 주는 인생이 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 아들 내 며느리에게도 얘들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딸과 사위에게도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거저 받고 거저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아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사역을 하는 태도는 하나, 거저 받고 거저 줄 알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